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제가 전에도 이제 자주 이렇게 송년주일 또는 송구영신 예배, 역사의 한 어떤 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0년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가고 싶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1900년, 1999년도 지나갔고요. 그렇게 1800년도 지나갔고, 그렇죠. 지나갔어요. 바로 그런 시점에 창세기 1장 1절을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하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깜깜하죠. 창조하시는 그 순간,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놀라운 창조를 이룬, 어둠에서, 완전한 어둠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 위치에 두시고, 또 만드셔서 두시고, 또 사람도 만드시고 말이죠. 이렇게 하신 거죠.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뭐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창조주의 주권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살래야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해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네, 그 말은 뭐예요? 너도 창조했고 너도 창조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을 때 올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요, 2020년을 맞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역사의 경점에 섰을 때마다 우린 주님을 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구하고, 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나는 어느 쯤에 와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우리 인생을 조명해 보는,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만들어져서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세상에 매여 인생에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아요. 2020년으로 끝이 아님을 알죠. 우리는 다 2021년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주님께서 그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가 교회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따라가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담는 따라가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누지만 우리가 최근에 특별히 올 2020년 제가 1월 달에 아프리카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갈 때쯤부터 코로나가 이렇게 심상치 않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요. 거기 가가지고 아주 청정국가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 왔는데 올 때쯤 돼가지고는 꽤 심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사나리학교 아이들 고등학생들 저 필리핀 데려다 줄 때쯤 되면 한국에도 꽤 나와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막 마스크 막 이렇게 흉내내고 막 그랬어요. 저희가 가니까. 근데 그 이후로 그냥 전 세계가 올 수도 없다듯이 이렇게 닫혀버리고 그때 이후로 2월 달 이후로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가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마스크 쓰는 거 보편적이지 않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근데 한여름에도 뜨거운 대학볕 아래서도 마스크 쓰고 겨울 되니까 좀 마스크 쓰는 게 좀 자연스럽고 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우리의 문화를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함께 식사하는 것도 두렵고 또 함께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무엇보다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줄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빈 공간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전혀 많지 않은 뚝뚝 거리두기 하니까 뭐 이런 그리고 오히려 부족한 그런 상태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고요. 저녁 기도회 최근에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이사야서는 심판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녁 예배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코로나는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감기도 전염병이지만 죽는 사람이 좀 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기 뭐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죠. 또 백신이 나오기도 하고 또 걸리면 또 처방약이 있어가지고 그냥 더불어 사는 거죠. 그러나 독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죽어가는데 그보다 훨씬 센 게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전염병 전문가들에 의하면 앞으로 그 센 게 더 많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전염병은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근데 전염병 더 센 전염병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올스톱하고 어쩌면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 또 상황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서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역대하 7장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내가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너희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거 우연으로 여기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걸 통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조정해야 되는 무엇보다 우리가 2020년을 그렇게 보냈고 또 우리가 지금 2021년은 뭐 핑크빛 또는 파란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사실 당장에 그게 금방 해결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뭐 백신이 나오지만 또 새로운 변종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사도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공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AS 센터 가잖아요. 전화를 하나 사도 고장 나면 AS 센터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AS 센터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봐야 돼요. 진정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을 찾고 어떻게 구하도록 초청하고 계시는지, 이 상황을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되고 백신이 개발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당히 넘기는, 그렇다면 정말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듣고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삶을 조정하고 나가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한 경점, 어느 날 하룻밤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한 날 아닙니까?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시작되는,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어젯밤에 잤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죠. 개인의 삶에서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환경과 상황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셨다면, 어쩌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시고자 하는 시급한 문제 외에 다른데 우리의 초점을 좀 돌려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찾고 그 자리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러한 삶으로 돌이키도록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그 자리로 서도록 격려하고 세우고 초청하고 나가고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봤던 부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에서 보면 세세하게 살펴보면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죄악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 4가지 죄악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본질이 없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많이 살폈죠. 그러니까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떠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떠난 것의 실제적인 죄의 문제 중에 첫째는 뭐냐? 본질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채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종교적인 모양,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성전에 왔고, 그리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에서, 마음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이 구절은 많이 살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언급하면 이사야 29장 13절에 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러잖아요. 1장 4절에 하나님 떠난 것은 몸이 떠난 게 아니라 1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하나님 떠났다는 선언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마음이 떠난 거죠. 마음이 뭐예요?
나눠진 마음.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다른 게. 나누어진 마음. 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마음.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사랑은 뭐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많이 나눴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뭐예요? 네, 누가복음에 왜 그런 표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든 내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그쵸? 심지어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다 그 말은 덜 사랑하다 그 말이죠.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가장 우선 비교 불가의 사랑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나눠져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권력도 의지하고. 그건 나눠진 마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런 척해도. 그런 상태로 드리는 예배, 이거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겠다. 근데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구약시대의 희생제사는 뭐냐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희생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 말은 용서 안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용서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냥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의 회개, 하나님 이런 거 안 받으시는 거죠. 회개는 뭘로부터요?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예. 근데 입술뿐인 회개, 잘못해놓고, 엄청나게 잘못했고 미안해, 알지 내 마음, 이러면 끝인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중심에 돌아서는 거죠. 그렇죠? 중심에.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이 시행되지 않는 사회였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율법이 시행되는 것의 척도 두 가지가 나와요. 율법이 그 사회에 시행된다면 두 가지 척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재판이 공정하게 행해지는 거예요. 재판이 올바로 행해져요. 안다고 굽고, 그렇죠? 서로 친하다고 편들어주고, 이거 아니에요. 무엇이 기준이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게 명백하게 선언돼야 돼요. 돈 좀 받아먹고 살짝 굽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판사이신 하나님, 진정한 판사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게 공정한 재판인데, 그게 굽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제대로 시행됐다는 말은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척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보살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보살피는 것,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 중에 핵심이에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도와주는 거예요. 굶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척도예요. 그런데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 그 당시의 상황에 21절을 보세요. 공의와 정의가 충만했던 도시가 이제는 살인자들이 가득했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 공의와 정의는 재판과 관련된데 재판이 굽었다는 거예요. 또 17절 또 23절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에 뭐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세상을 향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 자리로 갑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유하고, 그렇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돌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어떻게 이용해서 한탕 자기 몫을 챙길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아까 형식적인 예배를, 세상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타락한 사회입니다. 그 성읍에 창기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1장 21절에 보면 창기가 있었대요. 또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해댑니다. 22절에 보니까 찌끼를 섞어서, 은에 찌끼를 섞어서 만들고, 순은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일부러 뭔가 집어넣는 거죠.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판다는 거죠. 순수한 포도주를 팔지 않고 물을 섞고, 왜? 양이 많아지니까 그러는 거죠. 산업 행위를 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 삶 속에 적어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돈이 훨씬 소중한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돈이 훨씬 소중한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행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회개하지 않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어. 이거 뭐예요? 죽음, 피를 상징해요. 그런 정도로 끔찍한 죄라도 정직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론하자. 하나님께 너의 죄의 문제를 토론하자. 그러나 그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될지 모르는 상태.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징계와 그 목적. 징계의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화 작업입니다.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뭘요? 찌꺼기가 있어. 찌꺼기가 잿물로, 이게 들러 붙은 거죠. 잿물로 녹여가지고 청결하게 씻어내겠다는 거예요. 혼잣물을 다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순수해야 되는데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거기 뭔가 끼어서는 안 될 게 끼어 있는 거죠. 신앙의 타락은 어디에 있느냐? 혼합주의에 있어요.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돈도 사랑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뭐죠? 사람도 의지해. 그건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는 거죠. 나눠진 마음이죠. 이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자리로 가는 거죠. 종교적인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죠. 부지런히 와서 제사를 지낸다니까요. 절기를 다 지켰다니까요. 성경대로.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마음에 떠났다. 너희가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본질이 없어요. 근데 떠날 줄도 몰라. 왜? 떠났는데. 왜? 의식을 잘 지키니까. 정말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죠. 혼합물이 가득 섞여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가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이 시대의 교회를, 또 이 시대의 우리들의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좀 아플 수 있어요. 좀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니까요. 징계가 뭔지 아시죠? 때린다니까요. 왜 때리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왜 그치지 않는지 봐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때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중단되기 위해서 뭐가 문제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고치려고 해야죠. 그걸 알고 그걸 직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힘들어요.
이런 설교를 듣거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려운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이 막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얼핏 알기도 하고 또 그냥 잊어버렸다가 회개도 하고, 내가 깨달아갖고 회개하는 건 괜찮은데요, 누가 나한테 지적해 보세요. 엄청 기분 나빠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해봤어요. 지금 이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적당히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면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우리 속에 그게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통함을 가지고 전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자주 나누지만 고름이 살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방치하는 상태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아플지라도 직면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걸 우리가 직면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오늘 낮에 대화 중에 한 분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서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요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가 될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뭐가 돌아갈까? 세상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환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 가시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적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가야 근본적인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질서 아래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는 법칙이 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근본적인 승리가 있어요. 어설프게 그런 것처럼 모양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여기 유대인들 엄청난 열심으로 헌신하고 엄청난 열심으로 희생하고 엄청난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긴, 예배를 드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 속에 찌꺼기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불순물 빼내라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거. 근데 그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 척 한 거예요. 그런 척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 전부를 걸고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인식되어지면 그 다음은 쉬워요. 왜 하나님께서 혼합물, 불순물을 제거하느냐? 26절 27절 보세요. 2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뭐 할 거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회복.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랬어요. 재판관과 모사들은 지도자들입니다. 본래처럼 회복할,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자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원래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의도, 그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나아갔던 그 자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런 것과 같은 동일한 의미예요.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성경에서 의도하신 그 자리, 변질된 거 말고, 변질된 신앙 말고, 적당히 혼합된 신앙 말고, 왜곡된 율법주의나 인본주의나 기복신앙 말고,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거 말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바로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딘가? 21절을 좀 보세요. 1장 21절.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신실하던 성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하나님 앞에 충성된 관계,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관계예요. 첫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 삼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자리를 서는 거예요. 신실함, faithfulness라고 그랬어요. faithfulness. 충성됨, 의리를 지키는 거. 그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이 신실함, 이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변했다는 거잖아요. 신실하던 성읍이 변해버렸어. 두 번째 뭐예요? 거기 공의가 충만하고 또 정의와 공의가 있는, 오늘을 보면 공평과 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평, 미시파트와 짜디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공평과 정의가 있는, 이웃에 대하여, 그렇죠? 사람을 올바로 대하는 거죠. 올바로 대해요. 사람을 올바로 대하는 게 공평이라면,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주 나눴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니까 하나님이 내 미래요, 내 소망이요, 내가 영원히 따르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가실 분임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경외함으로 내 삶의 모든 순간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정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남들의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계속 기도회를 하면서 명백하게 보이는 게 그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루세요. 저 개인의 삶에서도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내리도록 하는, 하나님 안 기뻐하는 제중심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이야기하는 것도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돌이키게 하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적당한 삶으로 사는 이 영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성 안에서, 신앙의 본질이죠.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사보를 주관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고 나의 변호사인 줄 아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또 완전한 삶인 걸 아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도 항상 기뻐하는 거죠. 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주일날 헌금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혹시 올바르지 않은 자리에 있는 상태로 우리 부모님들이 해오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고, 또는 다른 성도들이 하던 신앙을 우리가 이 시대에 팽배한 그러한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 마음으로는 나눠진 상태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들어가려면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깨야 돼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과의 교제 안에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 나가야 돼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소금도 소금 속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면 썩어버린다는 거죠. 순수함,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자리,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 자기중심에 올라오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철저히 관계, 친밀한 관계, 인격적 관계성에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로 가고 이기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돌이켜 금방 회개하고 성질 낼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금방 회개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의 생명이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진리가 승리케 한다. 뭐가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그걸 따라 가는 거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익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는 거 하지 않고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삶 놓아버리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삶, 우리가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쫓아 우리의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하는 삶의 자리로 순간순간 선택해 가는 거죠. 삶의 열매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져 가는 삶이 되는 거죠. 이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을 애통해하고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적당히 타성에 젖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애통해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그렇죠?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본래 있어야 될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나가는 이 자리.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지 보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일을 중단하고 어쩌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때 저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소외된 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별짓 다 했어, 명령을 따라. 근데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했지만 진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우리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느 시점에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하나님 징계하고 계시다니까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다니까요. 교회를, 이 땅을 주님의 백성들이 반응하며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 명백히 보이죠.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불순물 제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가고 혼합주의에 끌려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하나님도 의지하고 군사력도 의지하고 여기서 돌아서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힘, 진짜 의, 진짜 생명이 누구인지 보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자리. 전 이사야서를 보면서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코로나 환경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대면하고 서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본질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있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두 번째, 이사야서에서 눈여겨보게 하는 것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28절 보세요.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의 죄인은 함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심판 중에도 이사야서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남은 자라는 말이 12번 나오는데 실제로 남은 자를 의미하는 내용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남은 자, 심판 중에도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이사야 10장을 살펴보십시오. 이사야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20절. 거기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사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는 말은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거든요. 그 이름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겁니다. 스알야숲.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심판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가운데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누가 남은 자냐? 첫째,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소유자예요. 20절을 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아,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친 자 곧 앗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했을 때, 그러니까 그 7장 8장에 보면 연합군이 침공해요.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왕이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침공해요. 그때 그 유다의 왕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바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를 의지하지 마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막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는데 안 구해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매우 경건한 것처럼. 우리 이 부분 살펴봤죠. 주일날 성탄절에 살펴봤죠. 그러면서 한 징조를 내는 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게 바로 징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해낼 징조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거든요. 사실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이기도 해요. 앗수를 의지한 것 때문에. 이것이 유다의 죄가 되어 심판받게 돼요. 결국 자신들이 의지했던 나라에 의해 짓밟힙니다. 철저히. 그래서 앗수르는 보호자가 아니라 약탈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의지했어요. 보물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대적들을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칼을 돌려갖고 유다를 침공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그냥 곤욕을 치르는 거죠. 그때부터. 이걸 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남은 자가 있다. 근데 그 남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는 일 그만두고,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결국 남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찾는 남는 자. 왜 하나님이 심판 중에 남은 자를 두실까요? 남은 자를 두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남은 자를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네 후손을 반드시 맹세까지 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다 쓸어버리지 않고 그 중에 남은 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영역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은혜 아래에 있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하실 그 계획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택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갑니까? 하나님 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대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 필요를 채우기 원하고, 최선을 다해 내가 사람과 관계를 잘 풀어가기 원하지만, 어떤 때는 오해가 쌓이고, 어떤 때는 문제가 생기고,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방법을 내리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거다, 이걸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따라가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필요를 채우고 가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신학을 할 때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신학을 했어요. 어떻게 갔어요? 무대 보러 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필요를 채우실 거 간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단독 목회 시골로 오게 될 때 교회 교인 거의 없는 거 다 알고 왔고요. 제가 근데 미리 누가 저한테 뭐 생활비 지원해 줄게 이런 약속 받고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와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미리 다 계산해봐요. 다 계산해봐. 그래가지고 미리 다 연결해. 나 도와줄 거야 얼마? 이렇게 답이 나와야 가.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빵빵 친다니까요. 실제 삶에서는 전혀 믿는 게 아니죠. 그 도움을 여기저기 청했는데 도움이 안 나, 답이 안 나와. 그럼 안 가버려. 이건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죠. 근데 남은 자는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신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만 신뢰한다니까요.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아시는,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어야 될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의지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 애통해야 돼요.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믿음이 아니야. 다 계산해보고 주판을 튀겨보고 답이 나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망설이고 못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면 못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발 어떻게 갔는데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면 못 가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데 홍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러면 못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된다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릴까, 저거 가서 밤에 작업이라도 해가지고 돌을 빼내서 어떻게 무너뜨릴까, 뭐 이런 저런 방법이 훨씬 더 현명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한 발은 갔는데 그 다음은 못 따라가.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없는 요단강 건너버리시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오늘날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목회자들 중에 우리가 그렇게 어정쩡한 자리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도 안 되고 돌아가는 일도 안 되고 믿는 자만 남는다는가요? 이게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다윗처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은즉. 여러분,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이사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이사야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너무 재밌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라는 이름 속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장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사야와 그의 아들이 징조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수알야숲 뭐 이런 게 다 징조. 그 이름 보세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명백하게 그걸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남은 자는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해요. 믿음의 사람, 아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아요.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해요.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스바냐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러면서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여러분, 남은 자의 특징은 뭐냐?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래요. 여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심판받게 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곤고해, 가난해. 그래서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그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뿐이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거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과 생명과 길과 진리고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남은 자의 특징이.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것도 이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아시아에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런데 그걸 통해 내가 배웠다. 뭘 배웠냐? 우리 자신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2장도 사실 남은 자에 대한, 이사야 12장도 남은 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남은 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12장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은혜를 경험한 거죠. 주께서 노하였는데 진노가 돌아서고 내게 나를 위로하시고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죠. 진노 가운데서 건지시는 역사.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죠. 너무나 우리 이 구절 여러 번 했죠.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핵심 주제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게 이사야라니까요. 그게 임마누엘, 한 아기가 나는 임마누엘, 천사가 그를 예수라 하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니까요. 진노 가운데서 돌이키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누가 나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둬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해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가르치는 바가 명백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군사력이 구원이 아니다. 돈이 구원이 아니다. 네 친척이 구원이 아니다. 내 부모가 구원이 아니다. 네 자녀가 구원이 아니다. 여호와가 구원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이 아니다. 권력이 구원이 아니다. 네 통장에 있는 돈이 구원이 아니다. 보라, 여호와가 구원이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요. 남은 자는 이 고백을 해요. 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신뢰해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지 뭐. 그러니까 난 여호와께 잘 보이는 거야. 여호와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호와의 길로 가는 거야. 어쨌든 여호와의 길로 가는 거야.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길로 가는 거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어쨌든 두 번째, 남은 자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1절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바벨론의 침략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죄악 속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 여기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은 슈브라는 말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남은 자는 마지못해 끌려서 올 거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돌아올 거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될 거다. 수동적으로 오지 않아요. 예배당에 올 때 마지못해서 오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원하고 사모하고 갈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보호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개념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예요. 정확하게 같은 얘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 감정이나 욕심이나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경외함으로 선택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초청하고 계시다고 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남은 자. 지금 심판 중에 남은 자, 죄악 중에 남은 자, 말할 수 없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남은 자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과 뜻을 온전히 담는 남은 자.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사람을 하나님 남겨두셨다 그랬잖아요. 남은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확신해요. 본질로 돌아서는, 우리 그동안 수도 없이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십자가 복음을 다뤘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대로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는,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지금 초청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1장 26절의 회복, 처음의 자리, 원래의 자리, 본래의 자리로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찾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영신 예배 이런 부분을 나누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어요. 근데 명백해요. 지금 저에게
비춰주시는 바는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를 초청하심이 너무너무 명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결국 자기중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길, 경외하는 길로 돌아서는 거죠. 이게 본래의 자리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경외함으로 기준 가운데 서며 이웃을 향해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통로가 되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러한 일.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수단인가 어디에서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정말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들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2020년을 보내면서 코로나 전국 속에서 진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본질로 초청하고 계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저는 잊어버릴 수 없어요. 제가 초창기에 여러 번 나눴지만 예한교회 처음 왔을 때 저녁 예배, 수요일 날 저녁 예배했어요. 기억해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오자마자는 주일 오후 예배했거든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하고 밥 먹고 주일 오후 예배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예배.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저녁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저하고 제 아내 빼면 5분이 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골에서는 성도님들 30분이면 저녁 예배는 20분은 나오거든요. 거의 가까이. 20분 아니라도 한 반절은 가까이 나오셨는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5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내려다 드리고 돌아오는데 한 1시간 걸린 거죠. 여기서 여기 일곡지구 갔다가 문흥동 갔다가 저기 어디죠? 하여튼 우삼동 갔다가 저기 어디예요? 어디야? 각하동 갔다가 산수동까지 갔다가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5분 내려드리는데 이렇게 들려 돌아서 내려오는데 오는데 마음이 진짜 죽겠더라고요. 야, 이래서 교회가 언제 세워지나. 너무 낙심되고 투덜투덜하고 왔어요. 산수동부터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봉예 권사님 내려드리고 거기서부터 차 타고 오면서 투덜투덜하고 왔어요. 근데 신안교 커브를 딱 도는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또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울 수 없을 것 같으냐? 얼마나 순식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지요. 거기서부터 오면서 막 울었어요. 차 속에서. 제가 너무 믿음도 없고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울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이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거다. 당신의 교회니까 세우실 거다. 이런 의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코로나 우리 통해서 기도회 하면서 저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정말 많이 다루시고요. 그러한 토대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적당히 혼합주의에 머물러 있지 않은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고 신실한 관계성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에서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우리의 손해를 아시는, 또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명백하게.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여기서 뭐 시간이 많아서 지나가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이사야 19장 그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결국 애굽이 돌아오고요,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가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더 보이는 게 그거더라고요. 남은 자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애굽이 어떻게 돌아오리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애굽,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했던 애굽, 그렇죠? 종살이했던 그들도 돌아오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아수르가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타난 비전이에요.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사야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서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요, 어른 세대가 그렇게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모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역사, 그렇게 갈 때 세상적으로 보면 젊은이들 눈으로 볼 때 그렇게 가지고 뭐 어떻게 직장에서 뭐 살아남겠나, 뭐 사업하고 살아남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준을 따라가도 하나님이 반드시 뒷받침하신다는 사실을 보이심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세워지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전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요. 함께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라는 거죠. 그게 이사야서에 나타난 비전이에요. 명백히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구별된, 왜요? 세상의 방식대로 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피 터지게 싸우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멱살을 잡든지 할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가 새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변화되고 전환되는 거룩한 그루터기 같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그 자리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세대로 세우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 많이 받는 건데, 우리가 정말 그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아직도 한참 동안 이런 어려움, 얼마나 시간을 보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이 상황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거죠.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유치한 습관이나 혹은 죄된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지 않으려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은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두려워하고요, 변화되지 않은 낡은 것에 매여서 거기서 안정을 누리려고 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로 머무르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의 삶을 도전해 오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삶을 전환하도록 초청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조정하는 자리로 가려고 하셔야 돼요.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직하신 하나님, 이 모든 역사가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엄청난 조정입니다. 익숙한 자기 직업을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아니, 세관에 앉아가지고요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있는 그에게 주님이 바라보시더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즉각 따라갔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봐요. 너 나 따라와. 너 죄된 자리에서, 너 그 못된 습관에서 너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2021년에 우리가 하나님 따르기로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따르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남은 자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 이스라엘이 애굽의 축복의 통로가 됐고 애굽이 아수르의 축복의 통로가 됐거든요. 아수르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거든요. 그런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가는, 부름받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것처럼 고착된 자리에 있는 습관처럼 여겼던 하나님 앞에서 맨날 회개하면서도 별로 그냥 가책도 느끼지 않고 별로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고착된 상태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고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이라고 말하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초청하시고 계세요.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십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러한 결단하는 우리와 2021년에 동행하면서, 내내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들어서 넘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되고 또 혹시 외부에서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